아멘. 저는 오늘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3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목만 보면 꼭 주일학교 설교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예수님이 누구신 걸 우리가 왜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잠깐 아는 거하고 생활 속에서 나에게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사느냐, 그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머리에만 머물고 있고 이론에만 머물고 있으면 그 지식이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죠. 내 삶으로다가 와서 그것을 실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면허를 따고 그냥 장롱에만 갔다가 이렇게 우리 장롱 면허라고 그러잖아요. 장롱 면허 있을 때는 무슨 만약에 긴급하게 내가 차를 운전할 일이 갑자기 생겼다. 나 이거 10년, 20년 동안 장롱 면허였는데 아무 유익이 없죠. 벌벌 떨 수밖에 없고 안타까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걸 알아요.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가 되신 걸 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안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결정적으로 필요한 순간이 왔을 때에 그 예수의 능력을 내가 입으로 외치고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하지 못한다. 야,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119 있잖아요. 우리 지금 뭐 의료 체계가 너무 잘 돼가지고 집안에서 무슨 일이 있다든가 뭐 다친다든가 사고가 나면 그냥 119 부르면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한번 해보니까 너무 쉽더라고. 뭐 그전에 119 전화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야, 이거 참 좀 그렇다 그랬는데 막상 내가 현실에 닥쳐가지고 119 딱 누르고 얘기하니까 뭐 한 5분 6분 만에 차가 딱 오고, 이야,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 이것도 감사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119 부르라 소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 이게 실천해야 되잖아요. 실천. 그러니까 주께서 나에게 119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에게 주셨는데, 자, 긴급한 상황이 발생이 됐어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할 순간이 왔단 말이에요. 그 순간은 어떤 순간? 내가 119를 왜 눌러요?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으니까 119를 누를 거 아닙니까? 뭐 장난으로 누릅니까? 한번 내가 불러볼까? 그게 아니죠. 긴급한 상황이 있으니까 119 전화번호를 누르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라고 외칠 때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정말 긴급한 상황이요. 꼭 이 상황 속에 나를 도와주실 그분이 내 곁에 계셔야 내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살 수가 있는데, 근데 내가 그저까지만 해도 예수님 이름은 많이 불러봤지만 절실하게 안타깝게 그냥 그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그 하늘 보자 그 위에까지 들릴 정도로 내가 주의 이름을 불러본 적이 있었는가? 예수님 얘기는 해봤지만 마음에 절실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본 적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론적으로 아는 것하고 틀려요. 제가 그 전에 목사 안수 받고 얼마 안 돼서는 이렇게 이 꿈을 많이 꿨어요. 영적인 꿈을 참 많이 꿨는데 꿈에서 그렇게 마귀들하고 싸웠단 말이에요. 딱 보면은 마귀라고 벌써 이미 써 있죠. 달라드는데 뭐 감당이 안 돼. 뭐 이렇게 무슨 형체만 있어. 이거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무슨 신비주의라고 얘기할. 내가 그냥 그 꿈에서 꾼 내용이에요. 무슨 형체가 있는데 이건 뭐 남자다 여자다 그런 게 아니고 하여튼 형체가 있어요. 막 씨름을 하고 내가 있는 대로 막 그냥 때리고 쓰러뜨렸어. 이제 이겼구나 내가. 근데 다시 벌떡 일어나. 이야, 이건 뭐 그냥 또 싸워. 가진 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무기를 다 이용해서 그 괴물 같은 사람하고 싸워서 때려 눕혔어요. 그리고 돌았으면 또 일어나. 사람이 몇 번 그러면요, 나중에 이게 질려가지고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깨닫죠. 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니구나. 내가 이제 불러야 할 일이 뭐예요?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물러갈지어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 그 귀신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이 안 나오는 거야. 벌벌 떨리더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 소리가 안 나. 예수의 이름으로 이래야 되잖아. 예전에 우리 저 군인들 보면은 지금은 이제 그런 구호가 없어졌지만 때려잡자 김일성 막 그랬다니까. 때려잡자 김일성, 무찌르자 공산당 막 외쳤어. 그것도요, 그냥 외쳐지지 않아요. 몇 번 기합도 받고 두드러 맞아야 그때 때려잡자 김일성이 나온다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훈련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아요. 근데 나와는 상관없는, 그죠? 그냥 성경 속의 이야기로만 알고 있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아니면 결정적인 순간이 아닐지라도 우리 삶의 모든 매 순간순간마다 주의 은혜와 주의 도우심을 얼마나 내가 누리고 살 수가 있겠는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그 예수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니까 그 전에 여기 마태복음 11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무슨 소문? 예수님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 소문을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들었다고. 그래, 이 세상에 이런 일을 할 사람이 누군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죠.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 구주, 메시아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긴 들었지만은, 그래도 혹시라도 과연 정말 예수가 진짜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가, 그것을 이 세례 요한이 궁금해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것이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3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정말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십니까? 라고 묻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 마태복음 11장 5절에 이렇게 답변하시죠.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랬습니다. 이 뜻을 우리가 살펴야 돼요. 지금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묻는 얘기가 뭐예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의 답변은 내가 메시아다, 메시아가 아니다, 이런 말씀 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요?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나는 이런 말씀이 너무너무 신나요. 내 삶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죠? 근데 여기 5절에 보니까 소경도 있고 안진뱅이도 있고 문둥이도 있고 귀머거리도 있고 죽은 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다 그런 일들이 뭐예요? 우리 질병과 사망과 생활의 무거운 짐, 그 짐, 그런 문제가 예수로 말미암아 해결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 살면서 고통당하는 일들이 너무 많죠. 질병의 문제, 다 병 때문에 고생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그 질병 때문에 병 없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다. 예전에는 병원에 가도 별로 이렇게 내병을 공개할 일이 없었는데 지금은 가면은 저만 느끼는 생각인가? 꼭 간호사가 그 앞에 앉아가지고 뭐 때문에 오셨어요? 이래. 아니 병원에 뭐 때문에 왔겠어? 그러면은 나 저 혈압약 받으러 왔어요. 당뇨약 받으러 왔어요. 뭐 이런 사람들 막 있어요. 뭐 피부 때문에 왔어요. 허리가 아파서 뭐 소화가 안 돼서 왔어요. 막 이래. 근데 더 얘기하기가 좀 그런 게 있나 봐. 그럼 얘기하기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꼭 그걸 뭐 현장에서 그렇게 물어봐야 되나? 그렇잖아요. 가만히 거기 앉아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서 보면, 야, 겉은 나 말짱해 보여요. 들어올 때 들것에 실려오는 사람 없지, 동네 병원에. 다 멀쩡하게 걸어 들어오는데, 보면은 다 여기저기가 고장나 있다. 이게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질병의 문제예요. 집에 약성 상자 한번 열어보세요. 무슨 약들이 있나? 별의별 약들이 다 있잖아요. 오죽하면은 요새 그래서 뉴스 보니까 무좀에 발효하고 이렇게 무슨 이게 그 약을 안약으로 착각해가지고 눈에 넣는 사람 얼마나 집안에 약병이 많으면 헷갈려가지고 야 그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 질병의 문제를 우리가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결과적으로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질병 때문에 끝나게 돼 있습니다. 난 건강한데 그냥 세상 떠나네, 그런 일은 별로 없죠. 다 질병의 문제예요. 질병은 곧 사망과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생활에 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잖아요.
그래, 이 질병과 사망과 생활의 염려와 무거운 짐들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시작된 것이냐? 우리의 죄 때문에 시작됐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너희는 살다가 병들어서 고생하고 지긋지긋하게 좀 생활의 염려로 좀 근심 걱정하다가 그때 나중에 좀 죽어라.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는 죽지도 않고 상하지도 아니하고 쇠하지도 아니하고 근심하지도 아니하고 염려하지도 말고 너희들은 이 낙원에서 영원토록 살라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근본 목적이요. 우리 인생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오고 생활의 고통이 찾아오고 아무리 애쓰고 쓰고 해도 가시덤불과 그 엉겅퀴가 열리고 이러한 그 험난한 삶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느냐? 바로 죄악의 문제다. 죄악의 문제. 그러면 질병의 문제, 사망의 문제,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질병 하나 고치면 끝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질병이 하나 고치는 문제가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원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그럼 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제자를 보내셔가지고 바로 당신이 오실 그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내가 메시아다라고 대답하지 아니하고 소경이 보고 안진뱅이가 거르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가 해결한다. 이 모든 원인이 되는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한다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우리가 기도할 때 나를 괴롭히는 많은 삶의 문제가 있어요. 물질의 문제도 있고 육신의 문제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도 있고 많잖아요.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주님 앞에 뭘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 내가 혹시라도 나도 알지 못하는 더러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내 삶에 고통이 오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죄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죄에 대한 문제라. 세상 사람들은 죄와 상관없어요. 안 잡히면 돼, 안 걸리면 돼. 그렇잖아요. 그래서 쓰레기 버리지 말라, 쓰레기 무단 투기하지 말라, 무단 투기하지 말라. CCTV 갖다 놓잖아요. 그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밤에 사람들이 몰래 와가지고 모자 뒤집어 쓰고 와서 쓰레기 버리고 간다고 해. 안 걸리면 이건 죄가 아니야. 그 의식이 있거든. 걸리든 안 걸리든 법을 어기면 죄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신자 세상 사람들은 죄를 못 봐요. 우리만 죄를 본단 말이에요. 신호등 어기는 죄가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 이것이 죄라. 영적인 죄가 얼마나 큰 겁니다. 무슨 뭐 교통신호 어긴 것은 뭐 벌칙금인가 뭔가 갖다 몇만 원 내면 해결되지. 그 전에 여기 저쪽 아파트 있는 데다가 장미 아파트 그 옆에다 세워놨더니 그것도 왜 거기는 우리 동네인데 거기 괜찮은데 그것도 저기 주차 위반 딱지가 날라왔더라니까요. 그때 내가 얼마를 냈나? 그래서 내가 냈어요. 몇만 원을 냈어요. 지금 와가지고 너는 그때 장미 아파트 옆에다가 불법 주차했지, 이 죄진 놈아, 이 약한 놈아, 그럴 사람 나한테 아무도 없죠. 난 벌금 냈잖아. 그걸로 끝냈잖아요. 세상의 죄는 이런 시시한 이런 사소한 것을 어기는 것은 그냥 벌금 몇 푼 내고 나면 아무 문제가 없지요. 더 이상 뭐 그거 가지고 죄 물을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문제, 영적인 죄는 그게 아니에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끈질기게 나를 괴롭힌다. 내 일생에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를 괴롭힌다. 그게 해결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불러야 된다. 예수께서 이 소경과 안진뱅이 귀머거리 고치고 죽은 자 살리는 이러한 사역,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이것이 과연 누구의 일이냐? 메시아 구세주의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예수께서 성취하셨다 그 얘기예요. 자, 이사야 35장을 보면요, 구약 성경에 이사야 35장 5절 말씀. 그때에 이게 이제 메시아가 오실 때 일어나는 일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 그때가 어느 때요? 메시아가 오실 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마치 지금 마태복음 11장 5절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대답한 것과 같은 말이죠.
소경의 눈이 밝고 귀머거리의 귀가 열려요. 그 다음에 다시 이사야 61장 1절 이사야 61장 1절 이것도 또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즉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죠.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메시아가 오셨을 때 일어날 일을 지금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는데 그것이 오늘날 성취가 됐다.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다시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세상에서 죄를 지면 뭐 벌금을 내든지 감옥에 갔다 오든지 그걸로 끝나지만 영적인 죄를 범할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죄의 종로로 탄다. 마귀의 종로로 탄다. 그 얘기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죄 짓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인생은 일생에 평안이 없다. 일생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초조하고 그것이 집이 없는 자의 삶입니다. 그게 종된 자의 삶이라. 그 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살아가는 이 현세에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 평강 이것도 집이고 나중에 장래에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얘기하는 것인데 죄의 종 악인들에게는 이러한 집이 없어요. 그래서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하리라. 즉 종에서 풀어주리라. 그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내가 고백해야 돼. 하나님 주의 그 약속 나를 자유케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오늘날 나에게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면 그럴 때에 사단의 올가미가 벗겨질 줄로 믿습니다. 주신의 역사가 쫓겨나가고 말살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벌벌 떨고 살겠느냐? 언제까지 우리가 주눅 들어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겠느냐?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담대한 거지. 그렇잖아요. 응? 그 6.25 전쟁사를 제가 잠깐 봤는데 중공군들이 1950년 가을부터 중공군들이 넘어왔어요. 수십만 명이.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좀 전쟁에서 우리가 많이 밀렸는데 나중에 우리가 힘을 회복하고 중공군들하고 열심히 싸웠어요. 그래서 저기 그 화천에 가면 8호라고 하는 호수가 있어요. 그거 가보셨어요? 그전에는 저는 중고등부 애들도 데리고 그전에 전도사 때 그 8호도 가가지고 거기서 저거 한 적도 있는데 그 8호라고 하는 것이 뭐냐? 오랑캐를 깨뜨렸다 하는 그 기념이잖아요. 거기에 그 중공군들이 아마 약 10만 명 정도가 그때 그 전투로 인해서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화천 시내라든가 거기에 뭐 중공군 그 죽은 시체가 쌓여가지고 뭐 사람의 손으로 안 돼서 그냥 불도저로 다 이렇게 밀어서 그 호수에다가 밀어버렸다고 그래요. 엄청나게 많은 중국의 군인들이 죽었는데 상당수가 억지로 끌려온 사람들, 자발적으로 전쟁에 온 사람들 없어요. 남의 나라 전쟁에 그들이 왜 참여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일본하고 중일전쟁에서 일본하고 싸워가지고 지쳤던 사람들이에요. 결국 이제 1945년도에 전쟁이 끝나고 일본이 항복하고 물러났잖아요. 야,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그랬는데 한국에 전쟁이 나가지고 거기 또 끌려왔어. 젊은이들이. 그 가족들이 얼마나 괴로울까요? 당사자들도 마찬가지고. 남의 나라 전쟁에 왜 우리가 끌려와야 되느냐. 그게 무슨 시각의 차이냐면 우리 한국군들은 누구를 위해서 싸웁니까? 내 가족을 위해서 싸웁니다. 우리가 여기서 전쟁에서 지면 우리 가족이 다 종로로 타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남의 민족에게 종로로 타는 거예요. 중국 애들은 거기서 이긴다고 해서 별것도 없어요. 중국 애들이 누구를 위해서 싸우겠냐고. 이미 자기 가족들은 저 본토에 중국 안에 이미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 군인들은 할 수 없이 끌려 나와서 싸우는 사람들이요, 한국 군인들은 내 가족을 위해서, 내 고향을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내 민족을 위해서 싸운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목적 없이 싸우는 사람들하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하고 싸울 때에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 이기게 돼 있다. 이기게 돼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지금 이 땅에서 마귀 세력과 싸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소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마귀와 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다면 영적 싸움에서 언제까지 우리가 도망다니고 질질매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의 용사들이 담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귀신의 세력과 싸울 수 있는 담대한 용기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은근히, 그죠?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 말씀이 메시아에 대한 이러한 성경 말씀이 오늘날 나에게 성취가 됐다, 이렇게 은근히 보여주셨잖아요. 거기 반면에 오늘 마태복음 12장 본문을 보면 여기서는 더 분명하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메시아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더 분명하게 보여줘요. 본문의 1절하고 2절 보세요. 안식일에 벌어진 일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시장하여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 안식일에 쉬는 것이 안식일 법입니다. 근데 그 안식일에 쉬라고 해서 긴급한 상황에 움직이지도 말 것이냐, 내가 당장 배고픈데 내 앞에 있는 뭐 어떤 것도 좀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대한 얘기는 안식일에는 무조건 쉬어야 돼, 움직이면 안 돼, 그게 법을 어기는 거야, 이게 바리새인들의 생각이고. 근데 바리새인들의 그 눈으로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이삭을 비벼가지고 막 먹는단 말이에요. 이 노동의 행위다, 이 안식일에 지금 불법을 행하는구나 라고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하고 있다. 그 얘기는 첫째는 안식일에 대한 참된 의미를 이 바리새인들이 알지 못한다. 안식일은 무조건 일을 안 하고 쉬는 것이 아니라 왜 안식일이 생겨났느냐, 이걸 먼저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왜 안식일이 생겨났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빛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 창조했잖아요. 그리고 몇째 날 쉬셨습니까? 일곱째 날 쉬었다. 그것이 안식일이다. 내가 쉬니 너희도 쉬어라. 이것이 안식일 개념입니다.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 창조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로 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딴 데로 나갑니다. 우리는 교회로 옵니다. 교회로 오는 이 행위 자체가 뭐냐? 이 우주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쉬신 날입니다 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동참하는 것이 주일날 예배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 굉장히 의미가 커요. 그냥 뭐 습관적으로 그냥 아이고 당신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 그 개념이 아니고 이 예배에 동참한다는 얘기는 우주의 창조자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행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언제 제일 행복하고 평강이 찾아오느냐? 바로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함께 안식할 때, 그때 평강하다. 길 잃은 그 짐승들이 자기 주인에게 돌아가서 품에 안길 때 비로소 그 짐승에게 평강이 오고 안식이 오는 것과 똑같은 이치다. 그래서 길 잃은 인생들, 길 잃은 양들이 목자를 만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주님이 그들이 비난할 때에 주님의 답변이 뭐냐면 여기 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성전에 떡이 12개가 진열되어 있습니다. 항상 매일같이.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12개의 떡을 이제 교체를 한단 말이에요.
그 12개의 떡은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12개의 떡은 아무나 먹을 수가 없고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만 12개의 떡을 먹어요. 그걸 진설병이라고 그래요. 근데 다윗이 지금 사울왕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는 신세란 말이에요. 어디 가서 밥 먹을 데도 없어요. 잠잘 때도 마땅치 않아요. 그러다가 다윗이 오죽하면 사울왕의 그 핍박을 피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왜 도망을 가요? 당장 죽게 생겼잖아.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가서 제사장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혹시 여기 내가 먹을 것이 있습니까? 근데 떡이 12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떡이요. 누가 먹어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입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기록을 보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그 떡을 같이 먹습니다. 당연히 법을 어긴 거죠. 율법을 어긴 거죠. 그 당시에 법을 어겼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을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다윗의 행동을 어떻게 봐요? 다윗이 율법을 어기고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그 빵을 다윗이 먹었구나, 너 죄졌구나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다윗이 먹은 그 행동은 정당하다, 정당하다. 그러면 주님이 보시는 기준이 뭐냐? 주님의 기준은 생명의 가치입니다. 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생명의 가치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장 누가 와서 배고파서 굶어 죽고 뭐 좀 먹여달라고 할 때 야 이거 법이 오늘은 먹으면 안 되는 날이야. 그리고 아무것도 나눠주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기들이 만든 율법을 먼저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베풀 자비와 사랑을 다 끊어버리고 냉정하게 법으로만 판단한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법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존중해라. 다윗이 오죽하면 그 제사장들만 먹어야 할 떡을 먹었겠느냐. 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관점에서 뭐 안식일날 뭐 일을 해가지고 먹었다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행위, 귀한 행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통해서 여기저기 피난 다닐 때에 그 다윗 삶 속에 연단이 오고 시험이 오고 고통이 왔잖아요. 그것이 그냥 그 다윗 인생 속에서 아유 다윗이 참 지지리도 복이 없구나 이렇게 끝날 얘기가 아니라 다윗에게 그 임한 그 고통과 그 괴로움과 그 연단으로 하여금 오히려 다윗이 누구를 찾게 됐느냐? 하나님을 찾게 됐다. 그 하나님을 찾는데 어떤 하나님을 찾느냐?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시편 23편 1절하고 2절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을 뭐로 본다고요? 나의 목자로 보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 삶의 고난 속에서 배운 유익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양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하는 그 귀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외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삶에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문제가 오잖아요. 왜 나는 이렇게 지질이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안 되고 꼬이고 힘들은가? 그것이 아니고 그 순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때 내가 외치는 대로 그 하나님은 누가 되신다? 나에게 목자가 되신다. 목자가.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역시 제자들 이삭을 잘라먹는 제자들에게 예수님도 목자가 되셨어요. 그리고 나서 선포하기를 오늘 본문의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섬겼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 자신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9절 이하 보니까 예수님이 회당 안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장면이 나와요. 당연히 바리새인들이 이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할 것을 아셨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즉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간에 법으로다가 얼검해가지고 잡아넣으려고 송사하려 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바리새인의 법으로 따지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바리새인의 법, 인간의 법은. 근데 하나님의 법은 사람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법이다 이게야. 우리 가끔 가다 그런 뉴스 보잖아요. 병원에 싣고 갔는데 우리 병원에서는 안 된다. 그래갖고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서 중간에 옮겨 다니다가 죽는 환자들 있잖아요. 사람 자기들 병원의 원칙이 뭔지 난 모르겠어요. 사람들의 규칙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다 규칙을 내세우고 원칙을 내세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뭘 내세운다고요? 생명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긴다.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가장 가치 있게 모신 것이 사람들의 생명과 자유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로 오셨는데 어떤 메시아로 오셨느냐? 이스라엘이 원한 메시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한 메시아는 그냥 강력한 힘을 가지고 국가를 통치하는 메시아, 그렇게 바라봤어요. 근데 진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는 강력한 군사적인 통치자, 무슨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 그런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메시아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 목자의 모습으로 오셨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이 구했잖아요. 목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자, 금주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오셨단 말이에요. 목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메시아 계신 예수님께서 생명을 구하는 것을 소중하게 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죠?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면 교회가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뭐냐? 우리의 주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을 귀하게 여겼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려고 그 메시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버렸단 말이에요. 그만큼 사람의 목숨이 귀하죠. 생명이 귀합니다. 자유가 귀합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 교회가 무슨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도대체 주님의 뜻에 합당하느냐? 하나님의 뜻은 성도들이 첫째로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을 알고 사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배우라 그 얘기입니다. 왜? 성경에 하나님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성경을 배울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됩니다. 온전케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뭐냐?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겼어요. 그럼 교회는 뭘 가르칠 것이냐? 똑같습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을 떠나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또한 디모데전서 4장 7절,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10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하나님의 성도를 교회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경건의 삶으로 가르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즉 하나님의 집이 보장된다.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는 누굽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수고해야 됩니다. 진력하고 힘을 쏟아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고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소망을 두고 살게끔 교회가 교육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는 어떤 사업을 벌리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벤트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행사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살면 돼요. 뭐 거창할 것 없습니다. 어마어마할 것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 하나는 배신자요 나머지 11제자들 다 보세요. 뭐 변변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제대로 배운 사람 없습니다. 부자도 없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 없습니다. 나가서 무슨 협회를 조직하고 무슨 기관을 만들어서 엄청나게 운동한 사람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복음만 전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는 은밀하게 뱀같이 은밀하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교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요란 떨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요란 떨고 멋지게 랜드마크처럼 교회가 지어지고 교회가 막 투쟁을 하고 뭐 이래야 교회답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어리석은 짓이다. 교회 본질의 사명이 뭐냐?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을 귀하게 여겼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생명을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는 자는 다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이 병자들을 다 고치시고 여기 보니까 22절에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사양치 아니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서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요?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은 메시아밖에 없는데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결론을 내야 되겠습니까? 23절 보시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23절을 끝으로 본문을 잡았는데 이건 의도적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23절은 문장이 끝나지 않습니다.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하고 점점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리석은 백성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는 구세주라고 하는 확실한 신앙의 고백을 하지 못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그냥 저 정도면 굉장한 능력인데 그거예요. 그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일광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결론을 내려야 되느냐? 예수께서는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라고 하는 분명한 대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물어볼 때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생명 되시는 우리의 메시아라고 하는 귀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가 담대하게 외칠 때에 우리의 담대한 외침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하고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런 자식 돌아왔다고 기뻐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